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순교자 스데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교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순교자는 정의는 증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 이게 바로 순교자입니다. 우리는 순교자를 두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적색 순교자, 또 하나는 백색 순교자입니다. 이 적색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 박해의 시대입니다. 약 한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는데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요즘은 적색 순교자가 없을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감나지 않을 텐데 지금도 적색 순교자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일전에 터키에 있었던 일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에 사역하시는 분이 독일의 선교사였던 틴만 게스케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터키 사람 두 사람이 모였는데 한 사람은 네자티 목사님이고 또 하나는 우구르라고 하는 성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명이 안 되는 청년들이 모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청년들이 과격 이슬람 단체의 회원들이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성경 단체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서 선교사를 살해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루는 네자티 목사가 성경을 읽고 난 이후에 이 선교사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의 손과 발을 묶고 3시간 동안 고문과 폭행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잔인하게 죽였는데 틸만 선교사는 156번이나 칼에 찔렸고 이 네자티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100번에 한 번 빠진 99번 칼을 찔렸고 이 우스만 우구르라고 하는 성도도 셀 수 없이 칼에 찔립니다. 결국 참수형으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있습니다. 2023년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를 이용해서 가장 위험하고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바로 1위가 어느 나라냐면 북한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신앙 때문에 죽었던 순교자가 나오는데 5,621명이 순교했다는 겁니다. 12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신앙을 이유로 가족에서로부터 추방이 됩니다. 그리고 15,000명의 명이 난민이 또 되기도 했던 겁니다. 100여 개의 교회가 폐쇄되거나 공격받게 되었던 겁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 1위가 북한입니다. 쭉 이렇게 보니까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수단, 이란 이런 순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적색 순교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와 그들의 어떤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어야만 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 마라나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불러 일으켜 주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백색 순교자가 있습니다. AD 313년입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1세와 리치니우스가 밀라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밀라노 칙령입니다. 이 칙령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전 영토 내에서 기독교인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해 기간에 기독교인의 것을 몰수했던 교회와 재산을 다 반환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속박했던 모든 법률을 폐지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이 밀라노 칙령 때문에 그 이후로 신앙의 자유를 얻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적색 순교자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찌 보면 백색 순교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적색 순교, 백색 순교 어느 게 더 어려울까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백색 순교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색 순교는 한 번 죽으면 끝납니다. 하지만 백색 순교는 날마다 자신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러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랑을 두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알려서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백색 순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죽인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실 때 함께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신앙 생활하면서 내가 자꾸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어떠한 싸움을 싸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세 가지를 위하여 싸웠던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싸웠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또한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수많은 것들과 싸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렇던 것들과 계속해서 여러분 싸웠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삶,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내가 죽어야
우리가 거룩해지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자신을 죽인다라고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백색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만 사는 거 이거 순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이게 전도가 되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러한 전도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는 순교자로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원래 이름은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의 면류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순교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일평생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교인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로 인하여 서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뽑혔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당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던 그러한 사람들,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또 하나 스데반은 전도자입니다. 스데반이 전도하면 주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스데반이 자유민들과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 나옵니다. 자유민들이 누굴까 이렇게 보니까 로마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계급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는 귀족이 있고 자유민이 있고 노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은 원래 노예로 있다가 자유민으로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의 자유민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구레네에 살기도 하고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등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스데반이 그들과 함께 변론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데 변론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과 하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근데 신약으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성전이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율법의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민들이 듣기를 성전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율법 폐지해야 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의 의견이 많지 않으니까 맹렬하게 토론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자유민들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유민들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데반을 기소했던 죄목이 뭐냐면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 이러한 죄목으로 산헤드린 법정에 고소를 하게 되었고 결국 산헤드린 공의회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판결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스데반의 순교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순교자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순교자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가리켜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 7장 55절에도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다, 어떤 의미가 담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까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왔던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방언의 기도 소리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들 새술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대낮부터 술 취해서 혀꼬부라진 소리를 한다, 그렇게 조롱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이들은 술에 취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에 취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과 성령에 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몇 가지 됩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술에 취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에 취하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 용감해집니다. 하지만 성령에 취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됩니다. 술 취하면 혀꼬부라진 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 개망나니가 됩니다. 아무데나 오줌 싸고 때려 부시고 욕을 하지만 성령에 취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입에 담아 주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예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거리에 나가서 어디든지 큰 소리로 용감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던 베드로가 여러분 길거리로 나갑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를 하십니까? 설교의 주제가 예수입니다.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즉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헤드린 공에 죄인으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을 열었던 겁니다. 뭐라고 그들에게 변론했냐면 이런 변론을 합니다. 자기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너희들이 살인자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건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가감없이 거침없이 그는 선포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순교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입에서 항상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그런 순교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순교자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스데반의 지금 마지막 이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닮았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평소에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언젠가는 순교할 날이 오면 예수님처럼 내가 똑같이 순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습니까?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신성모독죄입니다. 근데 오늘 스데반도 어떤 죄목으로 기소됐냐면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했다,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모함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죽는 모습,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 스데반은 오늘 무릎을 꿇고 외쳤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외쳤을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은 겁니다. 이처럼 순교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최권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입만 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말했던 분입니다. 신사 참배를 거절해서 한 번은 체포가 됩니다. 열심히 많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점차적으로 그 목소리가 커진 겁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매를 많이 맞을수록 왜 목소리가 그렇게 커지느냐? 왜 예수 천당을 그렇게 외치느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움직일 때마다 내 입은 예수를 말합니다. 6년간의 투옥 생활 중에 결국 순교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스데반처럼 오늘 최건능 목사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순교자는 천국을 겨냥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은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는데 유독 이곳만큼은 서 계신다 그랬습니다. 왜 서 계실까? 주경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첫 순교자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오는데 스데반을 환영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서 계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 더 추가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이 끝까지 영광스러운 순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서 스데반을 응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데반이 눈을 들어 주목했던 이유는 끝까지 아름다운 이 영광스러운 그런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순교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러한 상급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거 뭐 기정사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특별한 권세를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 순교가 두 가지의 유익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는 사울이
회심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 사울이 누굽니까? 나중에는 바울이 됩니다. 사울은 유대교에 입문했던 사람이었었고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스데반의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굉장히 영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도전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결국 복음을 위하여 오직 선교하게 되었고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또 하나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에 큰 박해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전 세계로 흩트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 받고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고 있었는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가 있어서 박해를 피해서 전 세계로 전각지로 흩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냐? 수리 안디옥으로 갑니다. 터키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한 사람의 순교가 바울의 회심을 낳았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전도자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를 고문하라, 우리를 저주하라, 우리를 멸하라. 그러나 그대들의 잔인함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리라. 우리가 베어 버림을 당할수록 우리의 수는 그만큼 더 늘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왜 역동적인 신앙의 삶을 자꾸 잃어버리는 걸까? 왜 나태해지는 것일까? 왜 게을러지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 안에 이 순교의 영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순교의 자리가 아니라 자꾸 영광의 자리, 세상의 왕관을 쓰이는 자리로 나가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겁니다. 신앙에서 떠나고 시험 들고 결국에는 배교하는 자들도 많이 말세에는 생겨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 순교할 날이 아마 올지도 모릅니다.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순교자,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증인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순교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주님의 증인, 순교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